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또 이렇게 가득히 와서 앉아주시니 참 저에게도 힘이 나는데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광고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또 봄이 되면 스페이스 포레스트 사역을 엽니다. 저희들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저런 은사나 전문적인 지혜가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주중에 주일에 언제라도 강좌를 엽니다. 그랬을 때 소정의 이렇게 저렴한 비용들을 초대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같이 수업받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방금 광고가 나갔는데 또 여러분 원하시는 내가 이런 거 좀 강의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6주, 7주 정도 진행해 볼게요. 뭐 저는 5주 해볼게요. 뭐든 좋습니다. 교회에 좀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였다가 강좌도 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난주에 워크아웃을 오후에 잘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미 셀 리더분들, 교회 팀장님들 또 여러 리더십들에게는 나눠드린 문서가 있지만 좀 더 잘 정리해서 조만간 교회에 오픈하고 그때 또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또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귀한 것들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손 마른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크게 읽어봐요. 손 마른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장애가 있고 피가 돌지 못하고 하여 손이 성장치 못한, 그래서 손이 말라 있는, 그런데 오른손이 그랬다니 참 불편했겠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런저런 연약한 주목도 받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6장 전체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이 여러 말씀 스토리 이야기들은 우리가 사랑하되 주님 나라에 합당한 큰 사랑으로 사랑하자 말씀하시고 있는 주제들이에요. 누가복음 6장은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그런데 쉽게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달달한 사랑만이 아닌 거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나를 되게 미워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분 앞에 가서 표정만 밝게 해도 그거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고 웃을 수만 있어도 좋은 것이고, 누구가 내 욕을 엄청 한다라는 것이 소문 타고서 지금 그 모욕했던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오는데 그분 앞에 가서 축복하면서 중보하기가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 나라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전제가 되는 오늘 말씀 중 한 단락인 거예요. 3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사랑을 하셨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예,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걸리는 그 누군가 제일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냥 하루 종일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그 아이 속마음은 연약합니다. 그 아이 지금 더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마음이 유순하여지면 또 풀려요. 뭐 이렇게 또 행복하셔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29절 봅시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예, 쉽지 않을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는 분이 그냥 내 뺨 탁 때렸어요. 여기도 치세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당신은 속옷도 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속옷도 벗어주며, 또 뭐라 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와, 여러분 그런 베풀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큰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사랑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예. 그러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35절에 적혀 있는데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읽어봐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되게 중요한 전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받을 상이 크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딸이라고 칭찬 들으실 거예요.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은 큰 사랑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말 믿는 자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욕먹을 게 아니라 진짜 특별하시네. 칭찬 듣는다라는 것이고, 또한 전제가 은혜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셨다고 다시 가로치고 말하면 너희들이 그런 악한 자였을 때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그러해라. 그 전제가 되는 오늘 말씀으로 이제 약간 프리퀄처럼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1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땅의 대세가 아니라 주 앞에서 손 마른 자임을 깨닫는 자 되게 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주 앞에서 손 마른 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기엔 천사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연약함이 상당했던, 연약함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인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의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로 바뀌죠. 금요일 안식일 준비일에 돌아가셨다가 안식일을 쉬시고 사흘 만에, 소위 구약 신약 성경에서 제8일에 주일 다음 안식일 다음 날 제8일에 부활하시거든요. 오늘의 주일이 되었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8일에 모여 예배했다 기록이 등장합니다. 주일로 바뀌었죠. 당시는 사실 주일과도 같은 안식일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 배경 속에서 안식일을 잠깐 살펴보고 가요.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 한계와 연약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들 안식일이 되면 주님께 나와 쉬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쉴 때 잘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가까운 관계시라면 좀 손도 만져주시고 등도 만져주시면서 위로해 주세요. 잘 쉬셔야 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한 번 다시, 보아하니 얼굴이 까칠하신데 잘 쉬셔야 됩니다. 그분 얼굴 까만 게 아니라니까요. 다크서클이 얼굴을 덮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잘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잘 쉬는 것도 중요해요. 푹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보니까 그 건축 전문가 누가 그러대요. 남편 TV 볼 때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거 보셔야 된다고. 그때 스트레스 확 풀린다고. 지금 남편들이 확 살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들의 그 죄 있잖아요. 쇼파는 누우라고 있는 것이고 리모컨은 쥐고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뺄려 그러면 나 보고 있다 손가락 건들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물론 남편들이요, 지난주 수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도울 건 다 돕고 쉬시길 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쉴 때 주님께 나와 쉬라고 말씀하세요. 고백해 봅시다. 쉴 때는 주님께 나와 쉽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여행만 다니고 잘 논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야 될 땐 나와서 쉼을 누리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10계명의 4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안식일인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닌 거죠. 우리 고등학생들의 문제, 중학생들의 문제는 주일만 쉬는 게 아니라 늘 쉬다가 주일에 특별히 더 쉰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엄마 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서 은혜 받아서 나 주일에 공부 안 할 거야, 건들지 마. 그 아이들의 문제는 주일에 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너무 쉬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한 뒤에는 10절 읽어봐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특히나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여종, 심지어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일시키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시 8절로 가자면 거룩히 지키라.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은혜를 받고 쉼을 얻으라 라는 거예요. 가끔 어느 날 이렇게 주일 예배가 좀 빌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지만,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님께 나와서 쉬는 것을 놓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원해요. 그리고 혹여나 명절 때라도 어느 때라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꼭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배 드리면서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쉼과 직결되어 있어요. 주님께 나와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11절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주님이 힘드셨다라는 말씀을 사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리 원칙으로 정해서 적용시켰느니라. 주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때부터 빛이 있거든요. 쉬어야 한다 그러면 쉬어야 되는 게 원칙인 우리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 주님께 나와 쉼을 얻도록 하였느냐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힘들었던 분들이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쉼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예배로 나오고 쉴 때는 푹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안식일의 의미,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구속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뒤부터 우리는 죄의 속박을 이겨냈어요. 구약 읽다 보면 화난다니까요. 성도들이 너무 연약해서.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를 읽어보면 성도들의 삶에 도전받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충만하고 거룩해서.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의 핵심 의미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죄의 유혹은 받지만 죄의 속박으로부터는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해봐요. 아멘. 예, 이 성도들의 특징 또한 믿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하고요. 이분들의 특징은 죄의 유혹은 받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진 사람들이 돼서 속박을 이길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를 향해서 죄는 늘 유혹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그랬어요. 예, 죄는 우리 앞에서 자꾸 죽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너 이런 죄져라 저런 죄져라 그래요. 때로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죄를 혐오하는 자가 되어 있으며 성령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도 받고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감사의 날을 선포하라라는 의미죠. 여러분 장례를 치른다고 생각해 봐요. 불교 신자들의 이슬람 혹은 뭐 힌두교 혹은 뭐 무교인들의 장례는 너무너무 절망이죠. 뭐 정말 뭐 유재석 씨 뭐 유퀴즈 이런 거 뭐 들어보고 하면은 나 그분도 나 기도한다니 그거 보면서 저분도 좀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보니까 예수님 모르더만. 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서 저도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진짜 좋겠다. 참 뭐 이 땅에서만 잘 살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죽는다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이제 막 95세, 100세가 됐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 그래. 그래서 하나님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막 옆에 막 가족들이 막 눈물 지으면서 막 아버지 어머니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얘들아 잘 살아라, 예수님 잘 믿고 살아라. 그리고 딱 죽었어. 숨이 딱 끊겼어. 바로 영혼은 눈을 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싹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 걸 경험할 거예요. 진짜였네. 얘들아 나 살았어. 너무 울지 마. 근데 우리 유가족들은 몰라. 어머니 막 이러고 있는데 나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가서 주님 만나고 영원토록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신도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에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복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에 감사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감사함으로 선포해봐요. 너는 기억하라.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곳에 나오셔서 이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회사일이 나를 엄습했지만 회사 일이 혹은 어떤 사망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능력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병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며 어떤 근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사랑받는 승리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안식일에 하시는 사역과 말씀이었던 거죠. 새 존재가 오늘 등장해요. 6장 6절 이유를 봅시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도 등장해요. A, B라고 제가 표현해 봤어요. 또 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등장해요. 대문자 C로 적어놨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소문자 C로 표현해 봤어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막 엿보면서 아주 예리하고 그냥 째려보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증거를 찾아야지. 오늘로 치면 휴대폰 탁 들고 찍으려고 막 그러고 있었겠죠. 자, 오늘 본문에 속마음은 A와 C만 소개돼요.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속마음이 소개되고 B는 속마음이 소개되지 않지만 우리가 훤히 다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8절 봐봐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대요. 예, 속마음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구나.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득세하려 하는가 애를 쓰고 있는 그 속마음을 다 살펴보신 거예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가 먼저 다가간 것도 아니었고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러셨어요. 지금 손 마른 사람은 순종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속마음은 우리가 다 알겠죠? 저는 연약한 자예요. 저는 소망을 잃었던 자예요. 예수님, 당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고 저는 그를 믿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당신을 힘입어서 전 지금 일어나 섭니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가 일어나 서거늘. 다시 한번 말씀하셔. 9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분명히 손 마른 자라고 안 하셨고 그들이라 그랬어요. 누구시겠어요? 누구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겠죠. 뭐라 하십니까? 그들은 C였겠죠. 예, 다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 봅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다시 이 소문자 A의 문장 연구해봐요. 그 누가 하실 일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우리가 진짜 선을 행했다고 보셔. 저는 안식일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선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한 주를 살아와서 예배자로 섰지만 여러분 한 주의 삶이 진짜 흠 없었어요? 저도 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설교문 자체가 연약한 것 같아요. 설교문을 늘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금요일 막 늦은 밤까지 마무리 짓고 준비할 분들에게 설교문을 보낼 때 늘 기도해요. 주님, 몹쓸 문서가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맞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생명을 얻고 또 힘을 얻을 줄로 믿는데 그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느 것이 옳으냐 했을 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고 누리시는 예배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화가 확 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런 일 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제 주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내 손을 내밀라.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냥 내밀었어요. 갑자기 손이 막 자라나기도 하고 요랬던 마른 손이 막 커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힘을 얻고 반대 손과 같이 튼튼한 손이 되는 역사를 본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을 한번 봐봐요. 아우, 나는 눈물이 줄줄 날 것 같아. 평생 못 일어나던 어떤 분의 다리가 막 근육이 붙더니 여기 인근에 아는 우리 목사님이 아킬레스건을 막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달 깁스했는데 벌써 우리가 얼마 전에 시찰에 가서 만져보니까 이쪽 다리랑 이쪽 다리 근육이 달라요. 예, 벌써 가늘어졌어요. 그런데 평생 못 쓴 그 사람의 손과 발이 막 근육이 자라나고 기뻐 뛰고 활동하는 걸 보면 여러분 막 감격 그 자체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막 감격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막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손 마른 자가 한 일은 사실 없어요. 손 마른 자는 일어나라 일어나셨고 손 내밀라 손 내밀었더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단지 그런 행위 때문에 그가 구원받고 손 치유받았을까요? 아니었다고 저는 봐요.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님이 보셨고 그 마음속에 자신을 어떤 자로 보는지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보시는지를 그가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겠죠. 그는 자기 연약함 인정하며 예수님께 맡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유순한 마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나는 연약하다 인정하시면서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훨씬 강해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사실 유약해서 그걸 숨기려고 발끈 자라거든요. 그런데 유순한 그 마음은 목사라면 목사님 설교 별로예요. 진짜 고맙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출석해 주시니 진짜 고맙습니다. 그러고 말면 돼요. 감히 막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거긴 거죠.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예수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을 넘어 그를 대적하려 하고 있으니 속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자, 이제 잠깐 적용해 봐요. 오늘 이 본문을 월화수목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께 말씀 듣기 전까지도 본문만 계속 보거든요. 무슨 매지가이처럼 계속 봐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보고 제 차 옆에 가면은 본문이 그 의자 옆에 꽂혀 있거든요. 가다가도 보고 신호등에서도 보고 막 이러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목요일 금요일쯤에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손 마른 자의 손을 보겠느냐 손 마른 자의 마음을 보겠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마음이 마른 자는 누구냐? 그러시구나. 지금 여러분의 스펙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의 상황, 남편 아내의 상황, 아이들의 상황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든
사람들의 우리들의 마음. 여기 한 사람은 손은 말랐는데 마음은 촉촉한 사람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겉은 다 갖췄는데 속은 너무 말라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서 진짜 손 마른 자는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손 마른 자에게는 말씀하실 게 없어요. 마음이 다 촉촉하니까, 오늘 만든 그냥 생크림 빵처럼 촉촉한 상태니까 그냥 그에게는 더 말씀하실 것도 없었어요. 일어서라, 손 내밀라,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하시면서 너의 마음을 내가 보아서 내 너를 치료하고 너는 구원받았다 선포하신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겉은 말라 있는 것 같은데 속은 유순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겉은 든든한데 우리 속마음은 팍팍한 사람도 있다면, 오늘 그 후자의 우리들이 은혜 받고 마음밭이 바뀌어져 버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신 거죠. 주님의 시선 앞에서 진정 손 마른 자는 누구였을까? 그러니 24절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속으로는 나 진짜 부요한데 라고 말하지만 저건 마음에 대한 말씀인 거죠. 스스로 내가 부요하다 여기면서 자기 스스로 기뻐하고 자부심 뿡뿡하신 사람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조금 전에 식사하고 오셨고 식사하면 배가 부르겠지만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가졌다고 만족하며 비교하면서 난 쟤보다 나아 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줄이고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 마음 상태에 있다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 마음은 주님 앞에 저는 손 마른 자예요, 주님만을 온전히 바랍니다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넉넉하고 간절한 그 마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20절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여서 주님을 소망하는 유순한 마음 되기를 원해요. 20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 너희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 그렇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손 들어봐요. 저는 지금 제 마음으로서는 심령이 참 가난하고 줄인 자예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놓으신다면 진짜 전 소망이 없고 절망할 겁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시라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셔야 됩니다. 그때가 되게 평안하더라고요. 예, 주님 그 워크아웃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수백 개의 의견이 나왔는데 다 원하는 것들이시잖아요. 주님 여기 와서 그랬다니까 딱 드렸다니까요. 전 모르겠시오 주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이 줄인 자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 이 교회에 복을 더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기도하는데 평안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정말 지금 정말 어려운 일을 맞았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한 달 40일 먼저 갑자기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1.7kg래요. 기관은 멀쩡할까? 아이가 그냥 숨은 쉴까? 심장 폐는 잘 뛰나? 염려되고, 그래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 직장 막 어떤 안에서 어떤 사건이 터져서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 있는 눈물 섞인 고백들을 하고 있는 일꾼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몹시 가난하고 줄인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어 그분을 찾고 있으니
반드시 친히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친히 다 돌아다니시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만져주실 것을 저는 압니다. 병원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양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 겪는 자들을 주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일지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우리 셀 식구가 전도를 나가셨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왔대요. 전도하러 나가셨더니 이렇게 그냥 인격적이지 않게 전도를 하니까 기독교가 무슨 독교라고 욕을 받는다고 막 그러면서 욕을 퍼부셨대요. 그래서 뒤통수를 향해서 그러셨대요. 그래도 예수님은 좀 믿으세요. 그리고 돌아오셨대요. 근데 그분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본 듯 보이겠지만 그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전파되시니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 최욱천 목사님 말씀이시거든요. 최욱천 목사님 옆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저기 남양주 땅에, 근데 옆에 무슨 뭐 홀덤퍼, 뭐 바카라, 뭐 이런 뭐 도박장이 들어왔대요. 교회 옆에. 그래가지고 막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시험 들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홀덤퍼에서 막 그냥 막 그 다 잃은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앉아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화가 확 나가지고 목사님을 보더니 술 좀 내오시라고 그랬대요. 뭔가 오해를 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여기 술을 파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데인데 혹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셔도 되겠냐고 해가지고 막 오늘 막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 엄청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술 파는 자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막 했더니 막 되게 어려워하시면서 막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막 뭐라 그러시더니 나가더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마음이 벌렁벌렁 하셨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오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좀 가끔 여기 좀 들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막 그러시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순간은 박해를 당해도 예수 이름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면 그 사람 오늘 나를 막 뭐라 그러고 나갔지만 그 마음에 예수의 역사하심이 남아서 그를 바꾸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박해를 당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은혜들이요. 22, 3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마음을 지켜가면서 언제라도 무시로 예수님 전하려는 분들에게, 그래서 바쁘고 피곤한 줄도 알지만 그렇게 교사하시는 분들, 예배 섬기는 분들, 다양한 팀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이 넘칠 줄로 압니다. 지금 당장 손 마른 자처럼 내가 여겨질지라도 마음이 주님 앞에 촉촉하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넘칩니다. 그런 은혜의 마음들을 지켜가시는, 정말 마음은, 육신은 손이 마른지 모르지만 마음은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촉촉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마음은 촉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늘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된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빠르게 이 대절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까?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손 마른 자처럼 보여도 주 안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일 가까운 자가 제일 손 마른 자처럼 보인답니다. 예, 우리 한 60, 70 넘어가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그 남편과 함께 사신 것이 용하고 귀합니다. 지금 남편분들이 지금 표정들이, 저는요, 저도 용한 거 아닙니까? 예, 당신도 용합니다. 예전에 안산 땅에 있을 때 누구라고는 절대 말 못하는데 장례를 치르고 있었거든요. 어느 권사님이 그냥 남편 섬기다 그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뒤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직접 들었어요. 좋겠다. 그러신 걸 내가 들었어.
엄청 부러우셨나 봐요. 나도 모르게 뱉었고 나도 모르게 들었네. 75세 되신 분이셨는데 좋겠다. 우리 남편 너무 건강한데요. 좋겠다. 적용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막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누구를 지아비로 모시고 아내로 모시고 섬긴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며, 가까이 내가 낳은 아이들이지만 엄청 다르거든요. 성향도 어떻게 달라요? 우리 집 둘째 딸아이는 외형은 딱 이효안이야. 너무 이효안이야. 여자아이가 땀이 너무 많아. 그냥 막 다 여름에 머리가 붙어 있어. 그런데 성향은 아내를 닮고 어떻게 그렇게 다르지? 은성이가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아내 허리를 닮은 허리가 얄쌍한 아이가 은성이고, 나머지 다 저 닮아서 일자인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떠들어. 누구를 닮았겠어요? 아내는 아니야. 하루 종일 떠들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혼자 대화하고, 신방온 줄 알았어요. 혼자 대화하고 있더라고. 혼자 대화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성향이 다른 거죠. 예전에 예전에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가 길거리를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 인터뷰하던 그 시절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끔 진짜 깜짝 놀라는 건, 어린 아이들 얘기 영상을 이렇게 인터뷰할 때 애들 말이 너무 기똥찬 거예요. 그 아이한테 사랑이 뭐냐, 어떤 아이 그랬더니, 꼬꼬만 아이가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꼭 안고 싶은 게 사랑이래요. 참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 꼭 안고 싶지 않으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뜨끔뜨끔해요? 예. 그런데 미움이 뭐냐 그랬어. 그 애한테 미움이 뭔데 그랬더니, 너무 성경적인 고백을 그 아이가 하는 거 있죠. 사랑한데 가까이 품었더니 그의 가시에 찔린 게 미움이래요. 어머나. 사랑한데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그 사람 가시가 있어가지고 내가 찔려서 아픈 게 미움이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니까, 미워하는 이유는요, 아픈데 밉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만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저 엄마 때로 되게 밉거든요. 엄마 잔소리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저 사람은 안 밉더라고요. 길 가던 사람은 저 안 미워요. 안 사랑하니까요. 모르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막 잔소리하면 엄마가 왜 이렇게 잔소리하지? 그래서 밉더라고요. 근데 또 지나면 엄청 사랑스럽던데, 우리 엄마가 밥 해줄 때는요, 용돈 줄 때는요, 이러면서 인생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마른 자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시기 전후에 새벽 미명을 깨워서 기도하셨대요. 12절에 보니까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다는 장면들은 여러 번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좀 세게 기도하셨다고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그럼 뭔가 중요한 거를 요청하시고 간구하셨겠죠? 그리고 바로 13, 14절에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제자 뽑으시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으셨을까? 우리도 열심히 연말에 기도하고 사역자회 충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 이후에 뽑아놨던 분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15, 16절 봐봐요. 마테, 도마,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까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렇게 팀 사역하라면 이분들이랑 안 해요. 험한 분들이야. 쉽지 않아. 이거 다 내 눈엔 손 마른 자들, 다리 마른 자들, 머리 마른 자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소개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일단은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어부들이고 뱃사람들이고 또 배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분이 서울대에 나오신 분이고 목회도 너무 잘, 막 성도 수가 막 몇천 명이시고 막 이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목회학 막 수업을 하시는데, 어느 분이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님은
전도사님들 뽑으실 때 뭘 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뽑아주시는가 막 소망을 품고서 저는 망을 봅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저 학력 봅니다. 그래서 다 좌절했거든요. 끝났다. 우린 끝났다. 우린 동네 어부보다도 못한 자들인데 끝났다. 근데 일단 배운 사람들 저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 성향이 좀 설치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만 결혼했고 나머지 다 총각들이에요. 성경 연구해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문화에 결혼해야 어른이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재민 조사님은 이제 어른의 반열에 들어오신 거고 아직 강 간사님은 애인 거죠. 이렇게 따진다면 다 귀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설쳤겠는지. 그래서 성경 주석을 연구해 보면 왜 제자들을 소개할 때 베드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줄 아시느냐고. 어떤 주석가는 그가 많이 자기를 앞세웠을 거라고 적어놔요. 좀 드셌다라는 거죠. 설쳤죠.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의 자제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로서 같은 어부인데 여기 아버지 세베대는 유력한 어부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렸다 그러고 저 야고보 요한은 배를 버려두고라 그래요. 레벨루가 달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누군가는 자전거를 버려두고 주님께 달려갔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독일차 세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독하게 치맛바람이 있어. 그 아이들 성질이 좀 있었겠죠. 어머니가 마태복음 20장 20절 이유를 보니까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절하면서 구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우리 아들들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 견고하게 키웠어요. 우리 아들들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애들이 온전했겠느냐고. 그러니까 맨날 요한은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뭐 일을 안 해. 그리고 뭐 저 사람 죽나요? 뭐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일을 안 해. 그러니까는 이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마가복음에 이 두 형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이래요. 뭐 멋진 이름 같죠? 제가 성경 주석을 연구해 봤는데 우리나라 박사님 중에 어떤 암흑의 박사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레의 아들의 의미. 어근은 분명치 않으나 우레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분명하진 않지만 그들이 아마도 성급하고 할 말을 그냥 해버리는 직선적인 성격 때문에 얻게 된 듯합니다. 쉽게 말해 그분이 적어놓은 거예요. 함께하면 피곤하게 할 사람들입니다. 주석에 적어놨어. 주석에. 나 이걸 듣는데 나 싫어지더라고. 나도 요한이고 그분도 요한이지만 싫어지더라. 하루 종일 떠들어. 그냥 말 안 들어. 그냥 리더가 뭐라 그러면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막 계속 뭐라 그래. 피곤해. 더 피곤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빌립. 그 헬라식 이름인데요. 문화권이 헬라권인 이름이 다 유대인들 이름인데 그 사람은 헬라 이름이에요. 빌립. 예. 셈이 빠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총무 역할을 했던 사람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빌립을 시험하사 빵을 좀 나눠주라 그랬을 때 순간 인원을 쫙 계산하더니 얼마 만의 돈으로도 부족하니 우리 못합니다. 딱 계산 때려버리는 극티. 티. 저도 티인데 극티 나 싫어해요. 나 목회 현장에서 티들이 좀 힘들게 해. 뭐 건축합시다 그러면 돈은 있고 막 이러더라고. 나 힘들어. 돈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헌신하자 그러는데 그리고 건축 중에 선교합시다 그러더니 할 때요 막 그러더라고. 할 때냐고. 지금 꼭 극티들이 그래. 힘들어. 빌립이 그런 분들이. 더 험한 분 마태. 마태. 유대인들이 제일 더럽게 여겼던 최악의 부정적인 일을 했던 세리였어요. 유대인들은 인간이라 취급하지 않았고 그들을 셀 때는 말이라고 셌다라는 기록도 있대요. 한 마리 두 마리 그래. 너무 미워서. 그래서 제일 천민 중에 하나가 가죽 세공하는 사람이 너무 독한 냄새가 몸에서 나서 가죽 세공자, 쓰레기 주는 자들이 하층민. 그보다 더 하층민이 창녀 창기들, 더 하층민이 세리였대. 그렇게 역임을 했대. 근데 그런 자가 제자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일 피하고 싶은 사람 제자 이름은 도마예요. 의심이 너무 많아. 맨날 부정적이요. 뭐 하자 그러면 안 될 거래.
자꾸 그래. 예전에 송태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목사가 하나님께 붙들려 뭐 선포하는 그 시점에는 그 말씀은 거반 다 뻥이라고. 그 시점에는 뻥이 맞다. 그 시점에는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잘 못됐다면 아직은 거짓말 같다고. 근데 믿음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고 역사되고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아닐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도마는 부정적인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랬을 때 도마가 뭐라고 해요?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그래요. 아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막 뭐 합시다 그럴 때 어려울걸? 막 이러면 아우 나 힘들잖아. 힘들잖아. 그런 분들을 다 어떻게 이렇게 동네에서 그런 분들을 골라 모으고 있으시냐고요. 셀로지라는 시모는 마태랑 만나면 안 돼요.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암살하던 단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열심당원. 예, 셀롯 그 열심당원이에요. 반로마적 애국 집단이에요. 극단주의적인, 우리로 치면 극단주의적 우파, 좌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극단적인 사람들, 아주 열심인 사람들 막 그래가지고 칼을 품고 다니다가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하고도 안 맞아요. 예수님은 세금은 내야 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면서 물고기를 낚으시더니 그 입에서 동전을 그 세금을 내시거든요. 그 셀로지 시몬에게는 그 못마땅한 얘기야.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죠. 가룟 유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을 팔아버리는 배반자니까. 그러면 가만히 말씀을 정리하면서 봐봅시다. 12제자를 한번 정리해봐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너무너무 평범하거나 부족해요. 예, 평범하거나 부족해. 누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손 마른 자들이거든요. 딱 떠오르죠. 지금 아무 옆에 불특정 다수를 보면서 저기 딱 저 이렇게 보진 않아요.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보인다고요. 우리 아버지 얘기네. 평생 도박 못 끊고 우리 엄마 눈물 지게 했던 우리 아버지 얘기네. 우리 어머니 얘기네. 우리 아들 얘기네. 우리 형님 얘기네. 지금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우리 누구누구 얘기네. 우리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사실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너무 다양한 성향과 각자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보던 가족 이야기 아니에요. 우린 다 다르게 만나고 그렇게 아파하고 서로를 또 찔러가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 그러셨냐면 13절에 충격적이게도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누구라? 사도라 칭하셨으니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성령이 부어지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뒤집을 일꾼 중에 일꾼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그 손마른 자 누구라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니 그들을 향해서 또한 유순한 마음을 품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시고 그들에게 더 잘해주시고 더 맛있는 음식 섬겨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제가 셀일지에 남기고 있어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집사님하고 저랑 같이 그분 좀 만나야 되는데 일지 요즘 쓰고 있거든요. 예,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좀 멀더라도 한번 찾아가 드릴게요. 그 가족 그 아픔에 제가 아버지 그간에 우리 집을 아프게 했던 누구라도 수고 많으셨어요. 예수님 사랑하셔요 하면서 복음 전할게요. 그들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손 마른 자처럼 보여도 주 안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